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모세, 하나님과 맞서다 같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그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거룩한 분 앞에, 어떤 거룩한 분의 그 현존 앞에 느끼는 어떤 감정, 인간의 감정을 뭐라고 하냐면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경외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두산 백과사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전율적인 무서움, 압도적인 권위, 세력 있는 것, 절대 타자로서의 신비, 그냥 아주 가공할 단어들을 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어떤 그 신적 현존, 그 앞에 인간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서의 만났을 때 어떤 느끼는 어떤 전율, 경외심, 두려움, 이게 누미노제라는 그런 감정이고, 그걸 누미노제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신 앞에서는 절대 복종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은 매우 다르죠. 매우 다릅니다. 모세는 짜증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나 못하겠다 짜증을 부리고, 하나님은 자꾸 설득하고 있어요. 야,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하나님이 설득하고 있어요. 절대 복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드라시를 썼던 한 랍비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이렇게 설득이 딱 걸렸어요. 일주일이 걸렸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얼마 걸릴까요? 저는 딱 순간입니다. 그냥 1초면 됩니다. 또 가라. 예,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모세는 일주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설득하는데. 뭐 일주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모세가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5번 지금 싸움이 붙고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모세가 5번 거부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5번 또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설득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첫 번째는 사실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까? 좀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뭐 하나님 거창한, 야 니네 여기 다 그 소리 다 들었다. 그러니까 니네 이제 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적과 꼴 이런 땅으로 가. 그 약속대로 내가 이루어줄 거야. 하나님 멋있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나 못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데?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능력 없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약속을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모든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주는 약속이 이겁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위기 때 어떤 또 전할 말 다 주겠다 이런 거죠. 근데 모세가 설득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3장 13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지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어떤 낯선 존재가 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한데 어떻게 그게 설득이 되겠냐 이거. 난 못한다 이겁니다. 당신이 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요. 공부도 안 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위대한 이름, 하나님의 그 네 단어로 구성된 그 위대한 이름이죠. 여호와. 그 이름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야. 그래, 내 이름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여호와란 이름이 좀 나올 때는 멋있는 장면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야 드디어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주마. 그게 아니고 한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요? 자기 이름을 그때 가르쳐줍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름을 가르쳐준다는 건 자기 존재를 다 준다고 얘기했죠. 그것은 이제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사람과 관계를, 그 신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 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도 모세가 끄떡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저항이 시작되죠. 4장 1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네가 나타났다고 이 거짓말 마라. 그 착각이야. 뭐 이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네 말이 진실임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던져라. 그게 뱀이 됩니다. 그리고 네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딱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돋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고 나중에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런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세 번째까지 갔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됩니다. 너무 깨려면 됩니다. 근데 세 번째도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반항이 또 시작돼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나 말 못합니다. 말도 느리고 수사력도 별로 없고 설득할 자신도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야, 그 입 누가 지었니? 그 눈 보게 하는 건 눈 누가 지었니? 내가 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넌 걱정 말고 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말을 줘가지고 너를 정말 아주 유창한 학자와 같이 능숙한 달변가처럼 만들어주겠어. 이런 약속을 준 거죠. 근데 마지막까지 모세의 정한 끝까지 계속 다섯 번째죠. 4장 13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전 그래도 못합니다. 아무리 그게 능력 줘도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님도 결국 참지 못하고 화를 내죠. 거기 14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분노해가지고 하신 말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걸 뭐라고 하죠? 플랜 B라고 합니다. 플랜 B. 모세를 보내려고 해도 말 자꾸 안 들어요.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플랜 B가 있다. 아론이다. 아론과 같이 가. 그러면 좀 될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플랜 B까지 제시를 해서 지금 이제 여차 이제 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까지 이렇게 다 가르쳐 준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거룩한 성경이거든.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니까 세상의 모든 경전 이런 경전이 없어요. 신에게 한두 번 따지고 말지 막 끝까지. 그러니까 저는 욥의 저항과도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뭔가 모세는 굉장히 어떤 자기 주장, 자기 개성이 나름대로 뚜렷하죠. 그리고 하나님도 모세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하지 않죠. 설득하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저렇게 설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거죠. 어떻게 취급하는가. 우리는 막 하나님의 막 일방적인 모습만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이고 설득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대 자기의 주체성이 개성이 하나님 앞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게 인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보통 우리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청교도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들이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 유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무기력한 존재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아닌 노예의지밖에 없다.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항상 이렇게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개신교나 청교도의 이해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아주 그냥 아이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죄투성이다. 항상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어떤 청교도나 칼빈주의는 오늘 말씀은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런 인간이야. 인간이 자기 주체성과 그 개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성령운동파들이 있습니다. 성령운동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 이야기를 들어다 보니까 하나님이 밥을 먹는데 이 반찬 먹으라고 지시한다는 겁니다. 이 반찬 먹어라, 저 반찬 먹어라. 그래서 참,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도 없지 않으시더니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하나님 이 반찬 먹으라. 아니, 좀 먹기 싫어요. 저 이 반찬 먹고 싶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또 그래? 그럼 뭐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거. 인격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금 제가 5번 이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 말이 13번 나옵니다. 모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란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3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그를 설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들이 꼭 어떤 신 앞에서의 인간에 대한 태도를 볼 때 너무 비관적으로만 자꾸 보세요. 오히려 보지 마세요. 오히려 그 구약에서 보고 있는 그 인간관이나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이 더 건전한 것 같고 더 주체적인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약 시대, 특별히 개신교 너무 교류화된 이 시대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너무나 좀 협소하고 막 그래요. 우리들이 성경을 얘기할 때 이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인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쓸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 타이프라이터가 막 치듯이 하나님이 불러주고 쳤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취급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타이프를 치고 있는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이에요. 역사적인 인간입니다. 그 자기의 환경과 그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 인간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둘이 만나가지고 만들어진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역사적인 거고,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인간의 삶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다룰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경이 그런 것이죠. 오늘 모세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화하는 방식이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끼리도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뭐죠? 그 사람의 의견에 아무리 그 사람이 약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뭐죠? 일방적으로 대하면 안 되죠. 내가 권위와 내가 능력과 내가 부와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 아무도 들어도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최대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설득하는 겁니다. 설득하지 못해서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왜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이렇게 더디어요? 인간이 설득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야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이렇게 가자. 인간이 뭐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는 저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보면 계속 설득하고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어쩔 수 없다. 하나님 때리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가자고도 하고 하나님 인간은 또 반항하다가 결국 이게 바로 쓰여지는 게 바로 인간의 역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정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주체성은 사실은 존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물며 동료 인간이야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항상 어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막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을 쓰죠. 내가 자본을 가지고, 내가 사장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마치 그 사람이 그래서 노동자는 그 노동을 그냥 제공한 것 뿐이죠. 근데 마치 그 인격까지 지배하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이 그렇죠. 갑질이라는 말이 항상 그런 말이 나와요. 그냥 나는 노동을 제공했을 뿐이에요. 나의 노동을 그 시간에 따라서. 근데 나의 인격마저도, 나의 존엄성마저도 제공한 건 아니거든요. 존엄성과 인격은 다 동등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도 참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행정부를 장악하고, 내가 국회를 장악하고, 내가 검찰권과 경찰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넌 들어야 된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 싸우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진상조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이상한 시행령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는 뭐죠? 그 시행령이 조사하기 위한 시행령이 아니고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조사 대상인데 그들이 장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자기들이 결제하겠다는 거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만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권력을 가지고 넌 내 말 들어 해, 내 말 들어. 내가 하는 방식대로만 해. 근데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국민들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전상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안 하세요.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라는 건 뭐죠? 설득하는 힘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하나님의 설득에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참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모세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겸손, 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이런 겸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모세가 여러 가지 좌절을 많이 겪어서 그래요. 지금 시련을 많이 겪어가지고 자신감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이라는 게. 민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죠. 자기는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민족이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미디안 광야 목자로서 살면서 오랜 세월 40년을 살면서 이제는 자신감을 다 상실해버렸죠. 나이도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 애굽에 간다 해도 이 말을 정말 들을까? 자기는 이렇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게 말해서 겸손함이지 실은 체념이고 자신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모세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설득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거기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런 거죠. 근데 사실 모세가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인가? 정말 아무런 사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수업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왕자.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는 말이 어눌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화려한 수사력과 그 모든 걸 다 배웠던, 애굽은 당시 가장 문물이 뛰어났던 그런 곳이고, 그 중에서 어떤 수사력이랄지 지혜랄지 이런 것은 애굽에 앞서가는 거죠.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이렇게 어떻게 됐든 하여튼 자기 민족에게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또한 자질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애굽을 관리를 향해서 죽였다는 것 자체는 하나의 영웅적인 행동이었지만, 또 실패한 영웅적인 행동이었지만, 민족에게는 뚜렷한 인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 행적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렇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경력이 있구나. 근데 모세는 그랬던 사람이죠. 하여튼 이런 사람을 볼 때 모세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문제는 자신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감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죠.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로서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 또 여러 성경들을 바라보게 되면 항상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위축되고 외소해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이라는 사람, 사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손꼽을 만한 그 위대한 선지자죠. 기드온과 300용사로 유명한. 근데 기드온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존재였냐면은 미디안족이 침입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으슥한 곳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이렇게 은밀한 곡식을 빼앗길까봐 포도주에다 밀을 타작하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 했던 말이 이겁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한테 다짜고짜 큰 용사여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 듣자마자 기드온이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은 미약하고 영향력도 없고 나는 막내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내가 일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무기력과 자신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용기를 북돋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게 하나님 역사였고, 결국 기드온은 300용사만 거느리고 가서도 놀라운 승리를 거뒀던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그 아수르와 그 바벨론의 어떤 패권 전쟁이 있었고, 결국 그 속에서 이제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막 침략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그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많이 자행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였었냐면 이런 겁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그냥 어른도 아니고 싸울 줄도 모르고 말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붙잡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기와 어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전했던 게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결코 위대한 인물들이 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스스로 연약하고 힘들고 막 그러지만 그때 뭐죠? 이 하나님 주시는 용기, 뭔가 그걸 가지고 그때 어떤 대적하면서 결국 길을 갔던 게 바로 그 위대한 인물들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도 그런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하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노성벽, 노시라는 것은 청동이죠. 청동, 녹그릇 이런 거죠. 아주 단단합니다. 돌보다 더 단단하죠. 근데 너를 노성벽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어떠한 조롱이 와도, 어떠한 비난이 와도, 어떠한 위협이 와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다 이거죠. 너는 아주 든든한 요새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죠. 여러분 좀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유명해지려면 여러분 노성벽처럼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터넷이나 비방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래 이 정도는 그 조그만 한마디에 그냥 쓱 쓰러지고 나면은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이겁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그래서 너희가 위기를 어떤 그런 공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실제 그 위대한 사람들은 정말 겁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겁이 있지만 그때마다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아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위대했던 사람들이 됐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약속을 또 주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어떤 선지자들을 또 위대한 사람들의 부름 가운데서 자기들의 아이고 나는 극히 작은 자고 나는 못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하나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하나의 어떤 왜소함입니다. 왜소함에서 그 문제는 정말 거대한 장벽 같고 나는 그 앞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쥐새끼 한 마리 같은 아주 미약한 존재처럼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단단해 보는 것 장벽 같은 그곳이지만 그것을 넘을 수 있게 해주겠다. 뚫고 가게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난관을 돌파할 힘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설득에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은 결코 그 난관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그 모세와 하나님 사이 이 대화가 마치 우리 자신의 모습 같습니다. 이걸 그냥 모세는 뚜렷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우리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사실 모세와 같습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 속 얘기 한번 생각해요. 속 얘기. 여러분 마음껏 항상 둘이 싸우죠. 자기의 어떤 그 미래와 자기의 어떤 비전과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볼 때는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또 한쪽 마음 딱 눈 감고 여기 앉아있자 이거죠. 그래 나는 편하고 나는 뭔가 이렇게 근데 이 길은 옳은 길은 아니고 이 길은 여기 있으면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항상 싸워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느 날 아침에 가게 되면 야 그냥 여기 주저앉아 있자. 근데 또 다음날 아침에 먹이 되면 가자. 막 이러죠. 마치 모세와 하나님이 싸우듯이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저는 그게 마치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형상화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놓고 하고 있는 게 누구냐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놓고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인생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이 생각과 저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여기 거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 뭐죠? 아니자, 가자, 새로운 길로 뭔가 이렇게 너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는 게 바로 사명감이죠. 거기서부터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단순히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인생을 돌파해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게 정치인이 됐든 직업인이 됐든 뭔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갈등이고,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계속 놓고 계시다는 겁니다. 좀 더 생명의 길로, 좀 더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모세와 하나님 따라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모세가 자신이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냐 이거예요. 거기에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는 슬로우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슬로우. 그러니까 말이 뻣뻣하다, 이게 뭐냐면 말이 느리다는 겁니다. 정말 모세가 느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느려서, 아니면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못해가지고 보통 버럭 화만 내는 사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런 거죠. 아마 이런 성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슬로우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뭔가 어눌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모세의 말이 느려서 좋았던 점은 뭘까요? 물어봐요. 답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 절반으로 줄었다. 저 같으면 그냥 쫙, 10계명 같으면 딱 1분이면 다 얘기할 것을 모세는 그 얘기하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줄었다는 거죠. 근데 정말 모세가 말을 못했느냐. 그게 여러분 성경 이후에 보게 되면 모세가 말 못한다는 얘기 안 나와요. 항상 모세와 아론이 같이 나가지만 모세가 말을 못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신명기는 얼마나 유창한 모세의 설교인지 모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압 광야에서 하루 동안에 모세가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설교를 쫙 출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오기까지 과정,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쫙 정리하고 있는 사실은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못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정말 어떤 정확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말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말의 화려함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진실성이 있을 때 설득이 되는 겁니다. 말은 자신의 행함이 담보가 될 때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하게 따지면 아나운서나 성우가 잘하죠. 근데 아나운서나 성우의 말이 설득이 되나요? 안 되죠. 그것보다 아나운서나 성우는 말 잘하건 못하건 그 말에 진실이 담겨 있을 때 정말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화려한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에요. 행함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던 데는 사실은 자신감이 결여되었던 거죠. 말을 정말 못해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결여됐기 때문에 자기의 한계가 자꾸 보이는 거고 그런 거죠.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전하고 있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합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오히려 사도행전은 다른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 보게 되면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모든 지혜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가 말 못했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감이 결여돼가지고 자신이 조금 부족한 점일 수도 있겠죠. 그게 너무 뚜렷하게 크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말과 관련돼가지고 인디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조사해보면은 재밌는 게 있는데, 인디언들에게는 말 더듬이가 없습니다. 말 더듬는 사람들, 말 원청이 비슷하게 말 더듬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조사해보면 더 놀라운 것은 인디언들에게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구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디언들에게 말 더듬이가 없는 이유는 말을 더듬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겁니다.
여러분, 말을 내가 더듬어요? 더듬는데 사람이 야, 너 왜 말 더듬어? 뭐 어떻게 되죠? 주눅이 들죠. 결국 그러다가 말을 더듬게 되는 겁니다. 저도 자꾸 더듬어요. 근데 여러분이, 인디언 사이는 어떤 사이는 말을 더듬더라도 들어주는 사이입니다. 끝까지. 얘가 뭐라고 하는데 계속 들어주죠? 그러나 답해주는 이런 거죠. 존중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더듬다는 단어가 없는 곳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다 보니까 뭐죠? 이 사람은 뭐요? 자연스럽게 말을 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들어주니까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단어도 없는 거고 결국은 더듬이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결국 모세에게도 사실은 필요했던 게 사실 자신감이죠. 우리들이 말을 더듬고 그것은 정말 뭔가 이렇게 내 무슨 성대 구조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신감입니다. 뭔가 상처들, 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여튼 모세는 이 하나님의 손에서 정말 자신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시킨 그런 위대한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신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설득해서 너 가라 아니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저는 오늘 나오고 있는 그 기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들. 거기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는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거, 또 하나는 그 문둥병이 피었다 지는 거, 뭐 나일강 물을 피로 물드는 건 말로만 이렇게 되었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따지면 세 가지죠. 자, 이게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야, 너 그냥 가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안 믿으면 뭐 이 기적을 보여줘라 이겁니다. 그럼 기적을 보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믿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네가 가서 전하는 말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인간의 입술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적인 말이 선포될 것이다 이거죠. 저는 이것을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에게 그냥 네 능력을 일해 그게 아니고 그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물론 이런 오늘날 기적을 행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모세의 모범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 권능. 요즘은 아우라란 말 많이 써요. 아우라. 여러분 아우라 아세요? 구구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나 물체에서 발산하는 기운 또는 연기 같은 것을 탄다. 뭔가 이렇게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동그랗게 그려놓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비범하게 빛나는 그것. 예술 작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아무리 모나리자를 이렇게 막 베낍니다. 막 모방합니다. 근데 원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원작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어요. 분위기 있습니다. 저는 근데 아우라나 카리스마가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능력이고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있어요. 실제 오랜 세월 어떤 분야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어떤 직업이나 뭐가 됐든 오랜 분야에 종사하면서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은 아우라가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요리가 됐든 뭔가 이렇게 만드는 장인이 되었든 뭔가 어떤 종교인이 됐든 뭔가 이렇게 오랜 세월 그 속에 있으면서 연륜이 쌓이고 뭔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또한 어떤 그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정과 확신. 그 사람들도 아우라가 있습니다. 열정과 확신 있는 사람한테는 막 끌려 들어가는 그게 있어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또 어떤 자리에 오른 사람들, 그러니까 가수들 같은 데도 그런 아우라를 느낄 때가 좀 있어요. 막 무대에 사는데 조그만 몸인데 그 몸에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건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냐? 저는 좀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는 저는 권위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는 권위. 여러분, 그래서 고대 문학에서는 이런 신적인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을 그냥 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 유창한 아주 웅변하잖아요. 너무 감동적인 웅변하게 되면 바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은 12장에 나오는 헤로드 왕이 그렇죠. 헤로드 왕이 연설을 했는데, 노래를 부르는 연설을 했는데, 사람이, 이건 신의 소리다, 얘기합니다. 근데 헤로드 왕이, 야, 이거, 갑자기 영광 하나님께 안 돌리다가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고대사회에서는 이렇게 뭔가, 인간의 어떤 비범한 능력을 뛰어넘는, 뭔가 하여튼 비범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신이 내렸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그냥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그게 단지 목회자 종교인들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룬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저는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우라를 주시고 카리스마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힘있게 하시고 권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놀라운 아우라들,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왔을 때 34장에 그래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둘러쓰입니다. 수건을 둘러쓰고 그렇게 말해야 됐다. 그게 저는 카리스마고 아우라고 그게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권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그냥 인간의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가 없다면은 이건 정말 인간의 어떤 신변 잡기로 그치고 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게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뭔가 우리 마음까지 큰 울림을 주기도 하고 새로운 어떤 도전과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단순히 종교인이나 목회자나 그게 아니고 저는 모든 직업이나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권위를 허락해 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 단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의 순간, 결단의 순간, 그냥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고